이런 일상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늘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게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역사에 닿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대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완악한 마음을 부정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임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목소리 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모여서 오후 시간 또 힘들고 졸려온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다음 이 자리에 정말 이 자리를 함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영광드리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들겨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짐에 따라서 하나님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임을 또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입니다.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빨리 찾으시네요. 좋습니다. 18장 1절에서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9페이지 또는 44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사위가 되는 것이 다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비 100개를 원하신다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랑 회사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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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일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군입됐을 때 군입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단 정부할 때 모든 가지각색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쳐맞기도 하고요. 처음 맞았구나. 네. 아이고 지금. 네. 아 그렇군요. 뺏진 않았어요. 네, 저도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급식비 가져왔는데 급식비를 냈는데 급식비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낸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급식비 걷었던 아이 말고 그 걷었던 아이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걷었던 아이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 애한테 줬거든요. 그 친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제 친구가 옆에서 나중에 야 네가 받았잖아 분명히 얘기를 해서 결국엔 그 하나를 못 찾았지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주시기는 하셨지만 저 그때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고요.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죠. 우리는 흔히 잘못해서 혼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내가 실수했으니까 괜찮아 하는데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을 때입니다. 그죠?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는 겁니다. 도와줬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롭게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잘못해서 혼나는 사람 그리고 잘했는데 혼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가 훨씬 억울합니다. 그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을 못하면 물론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을 잘하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 좀 해주세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아, 역시 사랑씨밖에 없어요. 역시 동안씨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업무가 그 자기 업무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블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죠? 한 번 섬기기 시작하면 역시 우리 효범이가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말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에게는 우리 기쁨 자매가 없으면 안 돼. 이러는 거죠. 되게 감사한 말로 드립니다. 처음에. 그러다 어느 순간 잠깐 나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죠?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 그래서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잘하면 일이 들고 못하면 잔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사는 게 맞나? 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들지? 이러는 거죠.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겪을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오늘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도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이었어요.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할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정도로 사울이 계산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죠? 내 딸을 주겠다. 야,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포장하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잖아요.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보이잖아요.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살인과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언제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포장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정말 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 안에 상처받은 자존심은 없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내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왕이라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과 대치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왕의 사명이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여러분 사울은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잘못 찍힌 겁니다. 목적지는 블레셋이라고 찍는데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뭐냐면 다윗에게로 안내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잃은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싸워야 할 목적과 그 적과 싸우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도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도끼리,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게 만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데 가족끼리 싸웁니다. 아니 밖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 와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는데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을, 여러분 이럴 때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QTR을 하고 휴대폰을 켭니다. 딱 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죠, 기도는 안 하고 SNS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그죠? 월드컵 체코전 이겼어요, 그죠? 저도 막 들으면서 막 되게 좋았는데 후반전을 봤거든요, 점심시간에. 어찌됐든 완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런 거죠. SNS 보다가 야, 이 또 여행 갔네. 야, 돈이 뭐가 그렇게 많냐? 또 쟤는 취업했대네. 야, 쟤는 또 결혼했대. 야, 쟤는 또 애 낳대.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는 거죠. 비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서 SNS를 켜는 것보다도 빠르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비교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보다 SNS 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내 부르심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사명을 잃고 사랑과 경쟁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더 잘 보이려고, 더 포장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포장하는 거예요. 뭔가 잘 하면 잘 보이고, 이거 또 SNS 올려야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비교는 사명을 잃게 만들고 사명을 잃으면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두려워하면서도 다윗에게는 분노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메랍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엔 둘째 딸 미갈입니다. 메랍을 죽이려 했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그 거짓말하고 배반한 거죠. 이번엔 둘째 딸을 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이 왜 사울의 눈을 좋게 여겼을까요? 아버지라면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다윗이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1절에 그 말이 나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도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사울은 딸조차도 이용하는 거예요. 딸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심이 중요했던 거죠. 가족도 관계도 사랑도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려요. 잘못된 어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플로팅, 악한 플로팅이죠. 죄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투는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러죠.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 사람의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움은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결국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대적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에는 양심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시기가 큰 파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봅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께서 당신을 좋게 여기십니다 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신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인생 대박 역전이네. 완전 로또네. 이런 거죠. 이거 완전 성공 코스야 이거. 왕이 살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뭐였어요? 목동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막내 아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 말을 들으면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처럼 쓰지 않아요. 이런 거죠. 자기소개서를 보면 거의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리더십이 있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소통도 하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을 왜 아직 회사가 못 데려갔지?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즘 자기소개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전쟁만에 승리하고 있고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아는 거죠. 속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국어로 얘기하자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끊임없이 말하죠. 너를 드러내라. 네가 어려워 다 어려워. 너가 증명하면 돼. 내 가치를 보여줘라 막 얘기해요. SNS 보면 어때요? 모두가 가장 화려한 순간을 올리지 않습니까? 가장 좋을 때. 그렇잖아요. 사진도 가장 멋있는 사진. AI가 좀 편집해서 좀 이렇게 턱선도 좀 깎고 막 이런 사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 좋은 여행 갔다 왔고 난 좋은 사람 만났어. S사의 임원이래. 뭐 이런 거. 뭐 좋은 차, 좋은 집,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급해지는 거죠.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나 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 제대로 좀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는 것도 많이 아는 것처럼, 조금 가진 것도 많이 가진 것처럼, 조금 성공한 것도 굉장히 크게 포장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악해서.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온난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이 봐봐, 특징을 봐볼까요?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집안 안에 가장 약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다윗도 말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들려요. 근데 이들을 보면 하나하나 같이 어땠습니까? 이들의 나중에는 어땠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자신을 높이면 결국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아름답게 높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울은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신부를 줄 테니까 내 딸 값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혼인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100명을 죽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블레셋 진영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이제 이번엔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계산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다윗은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오더라고요. 사울의 입장에서 200개 가져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야, 걔는 정말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걔 진짜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사울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무용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은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예요. 사울이 또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시게 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막으려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아니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했는데, 근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직장 상사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또 사랑받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유 없이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선택 앞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처럼 독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길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이씨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라고 애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제 깨달습니다. 뭡니까?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실 사울은 이미 여러 번 그것을 보았어요. 골리앗 사건도 보았죠. 수많은 전쟁에서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도 보았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진실을 보아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곡해서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쟤는 연약해. 쟤는 아직도 부족해. 이런 거죠. 29절은 더욱 안타깝게 말합니다.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아멘. 더욱 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요. 질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깊어졌고요. 더 커졌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살인을 계획해요. 그래서 결국 평생 다윗과 싸우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보다 다윗과 더 많이 싸웠어요. 성경 보면 그래요. 정작 싸워야 할 그 적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평생 사람과 싸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비극인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기도보다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사명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옆 사람과 더 경쟁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삶도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거야?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나 평생 동안 몸이 막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이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내 안에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인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비교에는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듯이 퇴근 없이 계속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 끝나면 또 비교가 또다시 비교가 나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본문은 다윗이 힘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기가 좋았다고도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한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울은 계략을 꾸밉니다. 살인하려고 해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그런데 다윗은 맡겨진 일을 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늘 말하죠. 내가 한번 갚아줘. 야, 갚아줘야 돼. 야, 진짜 너 개무시야. 이런데 한번 갚아줘야 돼. 억울하면 너도 똑같이 해야 해. 손해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뭐예요? 끝까지 선을 행해. 끝까지 전직하게 살아. 신실하게 살아. 나를 바라봐.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막는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윗이 훗날 기록한 그 시편 한 편을 떠오르게 됐어요. 아마도 오늘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배운 고백이었을 겁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불평하잖아요. 분노하고요. 복수하고 싶어져요. 에이, 저 뭐 욕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보면 말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뒤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생각해봐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몇 시에 약속했고요. 우리 청년부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 우리 많은 지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또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음식점,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가도요, 기다리는 거 싫어가지고 딴 데 가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기다리지 않고 딴 집 가자 이러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가장 어려운 것을 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억울한 일을 그냥 두시는 것 같을까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윗도 수없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해결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37편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시편 37편 11절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목소리 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인 겁니다. 분노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이고요. 보복하는 것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울 한 명쯤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좀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네, 학교는 다 졸업했으니까요. 가끔은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또 때로는 이용하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바꾸시기보다요, 내 마음을 먼저 다루세요. 저 사람 좀 바꿔야 해.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저 사람 진짜 아무리 봐도 안 돼.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루면서 내가 바꾸기 원하신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나의 반응을 더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울은 상황에 반응하며 점점 무너져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상황은 같아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 때문에 혹시 지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보아. 사람은 여러분의 길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 끝까지, 그리고 겸손히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성실하면서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서 그 신실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이유 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고 낙심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비교와 경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대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완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미움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쉽게 흔들려서 때로는 욱하고 오히려 복수하고 낙심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라,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나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일들이 되지 않고 있을 때가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받고 낙심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에 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정말 질투하고 미워했으며, 그래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간절을 범하기까지 아버지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행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러고 있지는 않을지요, 아버지 복수하고 싶고 욕하고 하나만 하나님 그들에게 진짜를 모두 복수하면서 때로는 이간질하고 내고는 뒷담화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판단하면서 나가지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어떤 것을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 또 그렇게 살아가려 좀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뜨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사울처럼 아버지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질투하고 죄악을 그 완악함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저기 우리 또 GQS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또 우리 잠깐 더 새로운 일정 어떤 이슈가 또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은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팝콘 전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이 1년에 딱 2번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함께 전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번 주에 우리 저기 효범이가 생일이에요. 효범이가 언제냐면요, 화요일인가? 네. 네, 화요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입니다. 16일날 생일인데요. 우리가 좀 같이 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앞에 나갈까요? 네. 앞에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 시작. 불 다 붙였어요? 네, 좀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케이크는 노나 먹읍시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30 같이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나라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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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한데요? 네, 축복합니다. 노나 먹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하나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함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그 말고. 회사 구역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이제 9월에 끝나는데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기를. 그 구역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공사 중이라. 공사지에서 다 타고 있어요. 어? 다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뭐 19층이든 아니든 등기가 나오면은 다 올라가서 배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 걸어가서. 네, 계단으로 다 올라가서 하고 있어서. 다리에 건강한 거, 튼튼한 거, 우리 관절 거, 네, 네. 이 몸으로 그 편지 등기들을 택배는 들고 진짜 2층에서 다 받아주고 등기들을 그렇게 들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다리와 다리 건강과 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좀 같이 손을 향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효범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또한 가정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효범이가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건해짐에 따라서 하나님 감사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구역에 지금 정말 등기들을 저기 보낼 때 아버지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아버지 걸어서 9층 10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다리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마음도 함께 하시고 이제 더운 시기에 아버지 덥지 않고 더위 먹지 않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효범제를 보내주시고 또 축하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효범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을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효범 형제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떠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길을 아버지 오고 내리고 엘리베이터의 공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고층을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다리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위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굉장히 덥고 힘들 수 있는데 더위 먹지 않고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